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 있는 자
수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5월 8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의 이야기로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왕으로 세워진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남유다에게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북위 영화를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다 잃어버림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던 솔로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는 솔로몬 때부터가 아니라 그의 아들 때부터 시작할 것임을 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위해 그에게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 내가 누린 은혜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의 수고와 열심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41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설명인데요. 암몬 사람이었던 나아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 21절과 마지막 31절에 그의 어머니와 그 출신을 언급합니다. 또한 역대하 12장 13절 르호보암의 인생을 언급하고 그의 어머니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정통 왕권을 계승했다 하더라도 르호보암 인생에는 어머니 나아마가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롯의 후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을 때 인물인 롯이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암몬 잔속은 잔인하고 포악한 족속으로 대표됩니다. 전쟁에서 잔인한 행동들은 물론이고 여호수아 시대 이후부터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사울은 그런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암몬 족속인 나아마가 남유다 왕이 된 르호보암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죄악으로 그의 자손 세대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과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갖추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어머니의 역할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을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하신 모든 성읍들에 르호보암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이 끼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는 남유다의 죄에 대해 언급합니다. 르호보암 세대 이스라엘 족속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뛰어난 악을 행했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 동성애, 즉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하시기 위해 쫓아낸 모든 족속들의 죄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본받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심령에 화인 맞은 영혼, 성령의 불로 거룩하게 태워져라 입니다. 사람이 가장 방심하기 쉬운 때는 자신이 이룬 목적을 잃었을 때나 풍요로울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은혜로 풍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영적 판단이 흐려지고 왕과 지도층들은 사리사욕만 챙기기에 바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된 복음서에서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성령과 귀신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지도 않고 그 진리대로 살지도 않고 그 진리를 외치지 않는 자들, 이들이 양심의 화인을 맺었다고 합니다. 교회 시대 그리고 오늘날도 같은 맥락에 우리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현혹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불순종과 남유다의 족속의 계보에 들어온 이방 여인 나아마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기념 주일이기도 하지만 어머니 주일입니다. 믿음의 어머님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미혹하는 영이 아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어머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어머님들을 통하여서 가정의 믿음에 굳건한 반석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르호보암은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에게 맡깁니다. 남유다의 죄악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금방패를 빼앗기고 놋방패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를 거둬가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부와 명예를 상징했던 모든 보물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다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땅에 죄악된 것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암몬 족속이나 다른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께 패배하여 그 땅에서 도망하였으나 그 땅에 여전히 그들의 이교도 신앙과 문화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만유의 하나님이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 하나인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구해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합시다 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빨리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에도 마음이 빼앗겨 내 생각과 감정, 결정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침상에서 일어나 나의 기분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 상황들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영적으로 분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만남에서 예수님이 하셨다면, 만약 이 결정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만약 이 계획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모든 것을 공급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허투루 할 수 없고 무책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음은 성령의 부재에서 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것을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무지한 생각들, 완악한 생각들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과 항상 전쟁이 있음을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서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어머니 나아마와 그 출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을 대신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말하며 오늘 본문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소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에스라 10장은 포로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며 많은 백성들이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고 명령을 따르며 준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조상부터 지은 죄악들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끊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떠하신가요? 오늘도 은혜 충만해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시나요? 아니면 암몬 자손과 같이 조상보다 더 뛰어난 죄를 짓는 이스라엘과 같이 이 세대의 영에 미혹되어 마음이 복잡하고 영적으로 어두우신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불꽃이 여러분의 심령에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고 가르쳐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의 온전한 믿음이 이어지기 위해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온전한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암몬 자손의 영이 떠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뜨겁게 타오르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며 복음의 대가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의 나를 비추어서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도 순종하여서 살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4세대 미션센터 건축에 순조로운 진행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창립기념 말씀 집회에 말씀으로 영적 회복과 각성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선교사역과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국내와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필리핀 김정 선교사님의 치유 과정과 상황에 함께 해달라고 여름 선교사역과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